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죠. 아담에게로 인도해 오세요. 매치메이킹, 최초의 매치메이커가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누구를 만나셔서 지금 같이 살고 계시든 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선물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남편에게 주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의 복된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둘이 하나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거기서 자녀들이 나오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나오게 하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기 때문인 줄 믿고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죠.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많이,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네가 좋은 남편이 되어서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렴. 네가 좋은 아내가 되어서 이 남자에게 좀 힘이 되어 주렴. 그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뭐 결혼했으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직장의 내 부하 직원도 네가 이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잘 지도하고 가르쳐 주겠니? 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도 상사도 네가 이 회사를 좀 도와서 일으켜 세우고 저 상사를 좀 도와서 일을 해주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맡긴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내 감정으로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 때는 나를 통해 뭔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신 자녀, 가족들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뭐 거의 절반이 갈릴리 어부들이었고요. 그 당시 좀 교육받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죠. 그리고 또 뭐 제자들 중에는 그때 욕 먹고 있는 세리도 있었고, 뭐 독립운동한다는 열심당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을 지내고 났을 때는 그들의 모습은 바뀌어져 있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요, 정말 위대한 사도, 하나님 위대한 일꾼들이 됩니다.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죠. 주님이 3년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뭐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큼 큰 능력과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더 뽑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나오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 걸까? 뭐 여태까지 사실 제자들이 특별히 한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 믿고 따라다닌 거 외에는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전도 훈련 때 2씩 짝지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죠. 그것으로 영광을 받았다는 걸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8절을 읽어볼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것, 그렇게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꼭 고아원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죠. 내가 뭐 교회를 하나를 건축하거나 선교지에 선교사 10명을 내가 전적으로 후원하면 좋죠. 근데 꼭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세주이고 인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볼 때 칭찬하잖아요. 얼마를 기부했다, 성공했는데 뭐 어떤 걸 지어서 바쳤다, 그러면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오히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인정하고 따른다면 우리 문제의 90%는 다 없어질 거예요. 당장 없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인구의 거의 40-50% 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어서 변화가 더딘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 모습인 거죠. 우리의 책임이 사실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우리 가정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해야 첫 번째 기도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번 달에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또 기도하시죠. 보호해 달라는 기도이죠. 중요하죠.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만, 특별히 여기 보존이라는 말의 의미를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보존은 세상으로부터 뚝 떼어내서 따로 두는 보존이 아니고,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두르시는 보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서도 안 돼요. 중세 기독교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도원 지어놓고 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성 프란시스 같은 분은 전도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수도사들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수도원 운동하는 건 좋았지만, 경건 운동하는 건 좋았지만, 다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 그 시대가 사실은 뭐 교황권 때문에도 그랬지만 종교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르네상스, 인라이트먼트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떠나서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물로 비교하면 물속에서 사는 피쉬가 아니고 오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 위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위에 있는 오리 같은 존재.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잠역질해서 고기도 잡고 물에서 삽니다. 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고기는 물속에서 살잖아요. 늘 물 밖에 나오면 죽잖아요. 늘 물속에 있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물에도 있지만 물 밖에 나와서 항상 고개는 하늘을 향하고 있는, 이 몸은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땅에서 돈도 벌고 사람들과 경쟁하며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위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존이라는 말에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가 되지 않는, 같이 뭉치지 않을 때는 보존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초식 동물들은 약한 동물일수록 같이 떼를 지어서 삽니다. 그래야 맹수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어요. 맹수는 모여있는,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모여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모여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겁을 줘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뒤에 처지는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살 수 있으면 왜 교회로 모이라고 하셨겠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교회를 거부하고 혼자서 경건 생활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교회주의는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예배도 모여서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
상으로 모이는 것이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같은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또 우리 교회가 속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존된다는 것은요,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악은 악한 자, 사단,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그 악이라는 말도 많은 성경이 악한 자, the evil one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겁낼 필요는 없지만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필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싸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우리 가정을 칠 때는 어떤 루트로 오는지 이게 벌써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있으면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는 거죠. 같은 기술을 걸어오는데 매번 당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럴 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구나. 그걸 알아서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 남편은 다좋은데 이 부분이 약하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지켜주세요. 우리 첫째는 이건 좋은데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지켜주세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를,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인 가정, 교회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통 공동체는 분열을 통해서 공격해요. 싸우게 하고 서로 맞서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그게 흔한 방법이죠. 살면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갈등이 일어날 때 최선책은 뭐예요?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것도 다 내려놓고 화합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게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닌 또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그거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 얻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게 여러분 진정한 열매니까요.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를 맺었으니까 끝났겠지가 아니라 그 사과가 땅에 떨어져서 또 하나의 사과나무가 자라야 그게 진정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믿음의 열매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또 나와 같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 생산해내는 것.
김준근 목사님이 쓰신 이런 시가 있습니다. 노래 찬양으로도 만들어졌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의 계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힘써 심어야 될 것은 피 묻은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요, 심으면 우리가 죽고 나면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심어서 자라서 아 좋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100년 200년 지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그것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저 사람에게 심고 왔는데 보세요. 어느덧 자라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기를 보아라. 너는 땅에 하나를 심고 왔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작은 숲을 이루지 않았니? 보이니 저 푸른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심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푸른 그리스도인들로 숲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는 영광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